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권위는 태어날 때부터 갖는 게 아니죠. 그건 다 부여되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만 그 권위라는 게 작동하는데요. 혼자 있을 땐 권위가 필요 없죠. 뭔가 허락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뭔가를 정하는 데 있어서 합의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한국에 있는 최고의 권위는 누구에게 있느냐? 그거는 정치적으로 보면 대통령에게 있죠. 대통령은 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합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뀌죠. 주식이 요동치고 언론이 시끌시끌하게 바뀝니다. 그러나 그 권력은 스스로 획득한 게 아니죠. 국민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주어진 겁니다. 잘한다고 해서요, 더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국민이 정한 기간 동안만 그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권위는 큰 책임을 동반합니다. 대통령직을 잘 수행했다고 해서 어떤 상을 받나요? 그렇지 않죠. 혹자들은 칭찬할 수 있겠죠. 하지만 대통령직을 잘 수행했다고 해서 커다란 상이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잘 못했을 때는 엄청난 책임이 따릅니다. 심한 경우에는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거죠. 사회의 정점에서 한순간에 범죄자들이 머무는 자리까지 내몰릴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최고의 권위를 가진 대통령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그 권위가 실상은 국민에게 있기 때문인 거죠. 국민의 판단에 의해서 평가되는 겁니다. 권위는 또한 항상 목적을 수반합니다. 목적을 향할 때 권위는 제 기능을 할 수 있죠. 그 목적은 권위를 부여한 이에 의해서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밤중에 국경선을 지키고 있는 군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에게 그 한밤중, 그 고된 시간에 그 자리를 지키라고 말한 것은 소대장입니다. 그리고 소대장에게 그 권한을 준 것은, 그 권위를 준 것은 대대장이죠. 대대장은 소대원들을 이 소대장에게 잘 배치해서 정해진 지역을 방어하도록, 잘 지키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대장은 자기가 맡은 더 넓은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방어를 그 위에 있는 지휘관에게 지시를 받은 겁니다.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 사령관에 이르게 되고 그 위에 국방부 장관, 또 그 위에는 대통령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통령의 권위는 국민이 부여한 거잖아요. 그 국민에 의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군대가 필요한 거고 그 국민이 준 권위가 내려가서 국경선을 지킬 사람에게까지 책임이 주어진 겁니다. 그렇게 국경선을 지키는 군인에게는요, 실탄이 들어있는 총이 있죠. 그는 수상한 사람이 나타나면 암고를 묻고 필요시에는 사살할 수 있는 권위까지 갖게 된 겁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지킨다는 목적으로 인해
국민에 의해서 주어진 거죠. 만약 그 총기를 들고 탈영을 하거나 그래서 엉뚱한 사람에게 총구를 겨누게 되면 목적을 상실한 권위의 남용이 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따른 무거운 책임을 또 지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권위라는 것은 항상 언제나 목적을 수반합니다. 그럼 성경 안에 있는 시대, 고대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시대는요, 권위가 국민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모든 권위는 황제에게서 나왔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한 사람 황제였기 때문이죠. 전쟁을 비롯해서 국가 차원의 중대한 많은 일들이 그 황제라는 단 한 사람의 영광을 핵심으로 해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요, 이 황제가 자신의 영광을 위해 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권위를 나눠주거든요. 그렇게 권위를 부여받은 모든 사람의 목적은 하나예요. 황제의 영광을 위해, 황제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권위의 이유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가 다스리는 속국이었습니다. 로마의 정점은 황제였죠. 황제의 나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도 결국엔 황제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황제로부터 부여된 권위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는 권위도 그 나라 안에는 있었던 겁니다. 그 권위는 아주 당연하게도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은요, 가장 중요한 곳이니까 정치적, 종교적, 민족적으로 가장 중요한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로마 황제를 위한 권위와 하나님을 위한 권위가 마구 충돌하고 뒤섞이는 조금 이상한 장이 되었습니다. 이건 아주 묘한 그림을 만들어내는데요. 이스라엘은 전통 유대인이라고 할 수 없는 혼혈인인 헤롯 왕가가 왕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건 로마 황제로부터 부여된 권위였거든요.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새 분봉왕, 그의 새 아들이 이 지역을 세 개로 나눠서 다스렸는데 그 중에 헤롯 아켈라오가 10년 만에 실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역을 로마의 총독들이 직접 통치를 하게 돼요. 빌라도 같은 경우에는 5번째 총독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는 전 대왕인 헤롯이 시작한 성전 건축이 증축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계속되고 있었어요. 성전은 뭐죠? 하나님의 집으로 불리는 장소죠. 하나님을 위한 장소입니다. 근데 그게 로마의 권위를 부여받은 혼혈인인 헤롯 대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또한 로마 속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게 묘한 그림들이 계속 그려지는 겁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으로 불리는 장소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으로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 제사장들은 성전과 관련된 모든 일의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자들이죠. 최고 권위자들입니다. 그들의 옆에는 서기관들도 있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생활 방식에 적용하는 말씀에 대한 권위를 또 가진 자들이었죠. 또 그 곁에는 장로들이 있는데 그들은 백성의 일반적 삶에 있어서 특별한 권위를 부여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각 지역사회의 어른으로서 사람들을 통솔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의 권위는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총독과 분봉왕들의 권위는 로마 황제에 의해서 부여된 거였죠. 황제로부터 권위를 나눠받은 이 총독과 분봉왕들은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지금 내 구역이잖아요. 근데 공동으로 다스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의 공은 더 나타내고 상대는 어떻게든 흠집을 내야 황제로부터 나에게 더 많은 권위가 주어질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대제사장을 비롯한 세력과는 이 총독 분봉왕들이 적절한 선을 지키면서 관리했습니다. 황제가 총독과 분봉왕들에게 권위를 내준 목적은 하나예요. 그 지역을 안정화시키는 것. 그 지역이 속국으로서 안정된 상태로 세금을 꼬박꼬박 로마를 향해서 내는 것이 황제가 그들을 이 지역에 보낸 이유입니다. 그런데 민족주의가 강한 이스라엘 같은 나라에서는 끊임없이 쿠데타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총독과 분봉왕들은 때로는 아주 강력한 폭력으로 그들을 억압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협력과 회유, 성전을 막 건축해주고 그들의 권위를 챙겨주고 백성들의 어떤 시설물들이나 여러 가지 도로들을 공사해주면서 살살 달래서 그들의 불만을 잠재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모순되는 행동을 같이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반란을 예방하는 거죠. 로마 황제의 목적이 안정이기 때문에 밀란이 일어나면 즉시로 그들은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로마 황제가 그걸 용납하진 않아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하루 만에 십자가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무리소를 둘 수밖에 없었는가? 밀란이 일어날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밀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이유 불문, 나는 바로 모가지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걸 잠재워야 하는 거죠. 폭력으로 누를 수 있는 정도의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어쩔 수 없이 십자가의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요, 두 가지 권위, 곧 총독으로 나타나는 로마 황제의 권위와 대제사장의 권위가 합쳐진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고 로마 총독에게 압박해서 십자가형을 진행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건요, 좀 이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총독의 권위는 황제가 부여한 황제의 영광을 위한 거잖아요. 대제사장에게 주어진 권위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사람의 영광을 위한 거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은 공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합력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권위는 충돌할 수 있지만 합력해서 선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형을 위해서 두 권위가 합력했다는 건 뭔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한 권위가 목적을 상실하고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총독이 황제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있거나 아니면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영광을 위하고 있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범인은 대제사장 무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찾은 예수님은 그 안에 장사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셨잖아요. 그리고는 성전의 정체성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매일같이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매일같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말씀해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씻어내고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셨다는 거죠.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졌던 이 인류 구원을 위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일같이 사람들에게 들린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깊이 반성하고 그 속 안에 있는 죄악을 토해내면서 메시아를 바라보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죠.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함께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들은 권위를 준 이가 누구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말씀, 행동은 안중에 없어요. 그게 옳은 것이냐,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한 가지, 대체 무슨 권위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냐, 그것만 따져 묻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는 이유는 그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권위를 줄 수 있는 최종적인 사람들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보니 아니 우리가 다 알아보니까 누구도 저자에게 성전에 들어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전할 권위를 준 적이 없다. 그러니 우리가 가서 따져 물어야겠다. 그리고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질문에는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성전의 권위는요, 대제사장에게 있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성경 전체 원리를 보면 그건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만 그런 겁니다. 메시아가 부재 중일 때, 메시아가 진짜 주인인데 그 메시아가 부재 중일 때 대신해서 대리자로서 성전을 관리하는 게 대제사장의 권위예요. 그래서요, 성전의 주인이신 메시아가 오시면 대제사장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권위를 그분께 드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요, 마치 메시아인 것처럼,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막 내쫓고, 내 집은이라고 표현하시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마치 자신이 이 성전의 주권을 가진 자인 것처럼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예요. 진짜 메시아 아니야? 저 사기꾼 아니면 메시아인데, 야, 설마 메시아겠어? 우리가 따져 물어보자. 그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대답하시지 않고 그 전에 그들에게 오히려 한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질문을 받은 그들은 큰 혼란에 빠집니다. 세례 요한은요, 요한은 수식어가 세례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자로 아주 유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회개랑 아주 맞물린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세례가 뭐예요? 우리는 약식으로 그냥 목회자가 손에다가 물을 찍어서 머리에 바르는 식이지만 원래는 그 물 속에다가 사람의 몸을 담궜다가 이제 빼야 되죠. 그 과정을 통해서요,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씻어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겠다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게 바로 세례인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의식인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회개하라 라고 소리 질렀던 겁니다. 그러면 대체 세례 요한은 무슨 권위로, 누구에게 무슨 권위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그리고 죄를 씻어주는 세례를 베풀 수 있었을까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회개를 외치고 세례를 주었다면 그의 말을 무시하고 세례를 받지 않은 이 대제사장 무리들은 아주 곤란하게 됩니다. 반대로 그게 아니라 그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그가 그냥 혼자서 그 일을 한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이스라엘 온 백성이 요한을 세례 요한으로 여기며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라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는 수 없이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한 거죠. 이 질문은요, 예수님이 지혜를 발휘하셔서 곤란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그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신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에는 분명한 대답이 들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과 다르게 누가복음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다룹니다. 요한의 탄생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깊이 맞물려 있죠. 마치 예수님의 이야기가 단독으로 있고 요한이 앞을 장식하는 보조 역할이 아니라 두 인물의 탄생과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인 것처럼 묶여있는 그런 느낌까지 받게 됩니다. 마치 그 릴레이 달리기를 하는 것 같은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앞에 반 바퀴를 요한이 돌고 나머지 바퀴를 예수님이 도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는데 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말씀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니까요, 이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하면 예수님의 권위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인정해야 돼요. 그 요한이 세례를 줬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내리고 음성이 들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요한의 사역과 깊은 연결성이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대제사장 무리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본의 아니게 밝히게 됩니다. 그들이야말로 사람에게서 나는 권위에 의존하는 자들이죠. 그렇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남용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받은 것처럼 여기지만 그들이 하는 언행이 그들의 권위가 남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죠.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부르시며 복음을 전하시는 주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를 받고 일하시는 분인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회개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것이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성막에서부터 모든 성전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들은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였습니다. 진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온전히 성전으로서 일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신 적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받으신 권위는 복음이 모든 이에게 전해지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공생애를 사셨고 또 그 일을 위해 제자들을 세우신 겁니다. 주님이 항상 끝까지 함께 하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복음의 목적과 맞물려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단지 그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같은 권위를 주시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위가 주어집니다. 복음의 확장을 위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자신의 이익과 욕망 실현에 혈안이 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의 삶에 역사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건 굉장히 모순된 거죠.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조건적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전환된 회개하는 삶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하십니다. 모순된 삶을 살아가는 건요, 마치 저 대제사장 무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운운하면서 자신들의 추악한 욕심을 따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곧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의 전환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은 권위도 주시고요, 함께 하시고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온전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권위를 오늘 확인하면서 내 삶에 정말 회개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전환이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권위가 주어졌음을 기억하며 온전한 신앙으로 이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권위보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이 권위는 모든 것을 초월하여 이기고 지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권위를 통해 죄와 사망을 꺾으시고 사람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와 좌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새 삶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권위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문제들을 극복해 나갔음을 우리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우리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개를 통한 삶의 전환이 이루어졌는지 고민해보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동행하심,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권위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와 하나님의 함께하시고 임재하심을 통하여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의 확장을 위해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